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대신을 주신 것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가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신실한 믿음과 바른 삶이란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 격언 가운데 이런 격언을 우리에게 누군가 남겨주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지만 더불어서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아닌 그분께서 변화시킨다 라는 신앙의 격언을 어떤 우리 신앙의 선배가 남겨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신실한 믿음과 바른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디도서는 오전에 소개하여 드렸던 대로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그가 목회하는 현장인 그레데 섬의 사람들의 성품이 워낙 거칠고 워낙 거짓말쟁이고 배만 위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고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또한 그들의 변화된 삶으로 이끌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디도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레데 섬의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하신 분은 바로 우리들 자신이 그 그레데 섬 사람들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한쪽 성품에는 1장 12절에 그레데 사람들의 성품을 소개하는 바 우리의 한편에도 역시 거짓말쟁이가 들어있고 또 우리의 마음 한편에는 악한 짐승과 같은 혈기왕성함이 들어져 있어요. 또한 한편에는 모든 것을 배만 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으름뱅이의 모습을 또한 우리 안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 목회의 현장인 그레데 섬에 주셨던 이 말씀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들이여, 복음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그저 그분의 구원만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오전에 이어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리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용하였던 히브리어 이 양육하시되라는 이 단어는요,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또한 어린아이를 기르면서 그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바로 그것을 가리켰을 때 쓰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어린아이를 양육함 같이 우리를 양육하여 영적으로 성숙해 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거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거룩하게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누군가는 자신 있게 말한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우리 인간의 성품은 죄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우리 의지로는 결코 거룩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거룩 되신 예수님을 덧입어야만 그분께서 나를 거룩하게 봐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직업이 참 좋았어요. 세리장이에요. 세리 공무원 중에서도 장이에요. 직업이 참 좋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사람 아닙니까? 동족에게 저 매국노, 저 나라 팔아먹은 놈, 저 도둑놈 이런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 삭개오였어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의 세리 공무원, 세리들이 주로 했던 일이 로마의 그 속국에 있기에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그 일을 하였는데 정당한 세금 외에도 자기들이 딴 주머니를 차고자 과도한 세금을 있지도 않은 명목으로 그것을 거두어 들여서 로마의 황제에게는 규정되어 있는 그 세금을 갖다 내게끔 하지만 그 나머지는 착복하는 일을 하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세무 공무원들이 꽤 부자로 잘 살았어요. 근데 동족에게는 저 매국노들, 나라 팔아먹은 놈들, 더불어서 동족의 피 빨아먹는 저 도둑놈들 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유대인들 편에서는 이 세리를 죄인들과 똑같이, 심지어는 몸을 파는 여인들과 똑같은 취급을 하는 그런 죄인 중에 죄인으로 여겼어요. 그렇게 민족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죄인이었거든요. 그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물질의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잘 부자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는 한켠에 늘 공허함이 있었어요. 그 공허함과 더불어서 사람인지라 죄책감도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살고 있는 동네에 예수가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익히 들었습니다. 많은 군중들에 쌓이어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 광경을 보았으나 키가 작달만 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유독 작았나 봐요. 그래서 아무리 펄쩍펄쩍 뛰어도 그분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다. 나도 그분 좀 봐야 되는데 하는 그의 간절한 마음이 옆에 있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게 하였어요. 그리고 그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보여요. 군중에 쌓이어서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요. 그에게는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늘 채워지지 않는 그 영적 공허함, 그 죄책감, 그분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치유되고 또다시 그것이 회복되는 경험을 그가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그분께서 그냥 지나가시는 게 아니라 내게로 오는 듯해요. 근데 정말 그분께서 내게로 오셨어요. 삭개오에게 오신 거예요. 뻥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하루 묵어야 되겠다. 아니, 그분이 어찌 내 이름을 아셨지?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죄인의 집에 머물겠다고 이렇게 하실지. 그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주 복잡한, 온갖 복잡한 마음이 그의 온 마음과 온 영혼을 사로잡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1절 한마디에 책망도 안 하셔요. zaccheo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네 집에 하루 있어야 되겠다. 주변에 그 많은 군중들은 자기를 향하여 색안경 끼고 저 매국노, 저 죄인, 저 도둑놈 이런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나에게 단 한마디도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집에 거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시니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그에게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이르러 거하시며 그와 함께 식사하는 중에 그가 그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삶의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 내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 줄게요. 그리고 앞으로 정당하지 않은 세금을 또다시 걷게 되면 율법에서 말한 바 4배를 내가 반드시 갚을게요. 삶의 결단이 일어났어요.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삶의 결단인 거예요. 변화된 삶의 결단이 생겨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향해서 주변에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언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zaccheo는요, 자신의 노력으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변화된 것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변화된 삶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zaccheo만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zaccheo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죄 가운데 때로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비난받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죄인 가운데서도 괴수의 삶을 살았던 우리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요, 굉장한 의미예요. 누가 알려줘서 이름을 부르는 것도 아니라 어떻게 내 이름을 아는지 오늘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미소 띠면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매국노요 도둑놈이요 죄인 중에 괴수인 이 zaccheo, 도저히 육신적으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슨 선한 일을 하였기에 그분이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그 집에 주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저 예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은혜 주셨기에 그가 삶의 변화를 이룬 것입니다. 은혜는요,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zaccheo는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진적으로 변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들려주는 바 이 은혜에는 더불어서 어떤 삶으로 변화시켜주느냐, 바른 삶으로 변화시켜주는데 12절 양육하시되 그 다음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그렇게 우리를 은혜로 양육해 주시니 그 양육해 주심과 더불어서 두 가지를 버리게 됩니다. 하나는 경건하지 않은 것. 즉 경건하지 않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어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정욕을 버립니다. 세상의 욕망과 세상의 쾌락을 버립니다. 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더 크고 너무 감사해서 세상에 즐거웠던 것, 세상에 바라면서 살아왔던 것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는 세상을 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신중함입니다. 신중함? 신중이라면 이 번역된 우리의 이 단어는 조금 설명하기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니까 소프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 절제함, 균형 잡힘, 지혜롭게 행동한다. 이런 뜻이에요. 즉 신중하다라는 것은 절제, 균형 잡히고 지혜롭게 행동한, 즉 자기 스스로를 다스리는 삶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절제할 건 절제해야 돼요. 버려야 될 건 분명히 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균형 잡혀야 돼요.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뱀을, 성경에 유일하게 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것이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바와 같다. 그러니 너희들은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워라 하시면서 성경 전체 가운데서 뱀을 유일하게 긍정적으로 평가한 부분이 거기에 있거든요. 즉 성도는 지혜로워야 돼요. 이것이 신중함에 담겨있는 소프로노스의 단어에 담겨있는 뜻이에요. 성도들이요, 절제함과 균형 잡힘으로 더불어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내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지요. 의로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움이라는 것은 이웃 간의 관계에서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의롭게, 공정하게,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의로움입니다. 디카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살아야 돼요. 사람들과의 함께 살면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의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불의하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더불어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이 경건함 아닙니까? 경건함. 경건함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신앙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이요, 사도 바울은 바로 우리에게 이 신중함, 의로움, 경건함을 강조하면서 전인격적으로 신앙의 삶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나타내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의지로 못 살아. 이게 문제예요. 오늘도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그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당신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주장하여 주시어서 신중함, 절제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당신의 의를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늘 당신을 경외하면서 당신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도전해 옵니다. 그러나 신실한 믿음은요, 세상의 유혹을 거절하는 힘입니다.
세상이 수많은 유혹으로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 하나 우리는 믿음으로 그 세상의 유혹을 거절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다니엘과 같은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회 가운데에서, 가정 가운데에서, 또한 직장과 학교 가운데에서 신앙을 타협하게 하는 순간들이 계속해서 도전해 올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의 삶 가운데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때로는 건강의 위협도, 때로는 여러 가지 그런 복잡한 일들이 우리를 도전해 올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믿음은요, 그 어떤 순간에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결단인 줄 믿습니다. 진정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이 세상에 이렇게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나를 영원한 안식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 가장 중요한 삶인 거예요. 이게 가장 복스러운 소망인 줄 믿습니다. 13절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 됩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신앙,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신앙,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바로 주님께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열처녀의 비유를 예수님이 들려주시잖아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까지도 준비되어 있는 상태의 신랑을 맞이하려 하고, 그러나 미련하고 지혜롭지 못한 처녀들은, 다섯 처녀들은 등은 준비하여서 그 등에 이렇게 남아있는 그 기름만 준비했지 따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잖아요. 신랑이 혼인잔치 자리에 늦게 온다라는 소식이 들려졌을 때 이 열 처녀들이 다 잠이 들었잖아요. 신랑을 기다리다가 등을 켜놓은 상태에서. 그런데 신랑이 갑작스럽게 오신대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후다닥 일어났는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마침 기름을 준비한 상태이기에 그 기름을 그 등에다가 보충하여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잖아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그 담겨져 있던 그 기름 외에 따로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불이 다 꺼져 있어요. 야, 나에게 기름 좀 빌려줘라. 나 기름이 다 떨어졌다. 인간적인 도의적인 마음에서는요, 줘야 되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이 비밀을 알아야 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야, 너무하다.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이 너무하다. 어찌 저래 할 수 있을까? 그런 시각으로 볼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내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야, 네 쓸 것도 모자랄 뿐만 아니라 내 쓸 것도 모자라니 차라리 밖에 나가서 사오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후다닥 나가잖아요. 근데 신랑이 왔어요. 그리고 혼인잔치에 문이 잠겼어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여서 신랑을 맞이하였기에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였으나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여서
그 혼인잔치에 문이 닫혀지는 역사가 있게 되었잖아요. 성도들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준비되어 있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신다 약속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려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오전에 우리 이경식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묵상하면서 신실한 하나님으로 묵상하셨다고 하신, 그분은 거짓말 안 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셔서 거짓말 안 하십니다. 약속하신 바대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자 그분께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나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차에서 종종 듣는 찬양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찬양을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어라.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나,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기쁜 찬송 안에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너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오 주님 같은 친구,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친구 없어도 돼. 예수님만 계시면 돼. 그분이 나의 친구시야. 목사 되니까 인간적으로는 참 그런 면이 있더라고. 친구가 하나도 없어졌어. 근데 괜찮아. 예수님이 내 친구고 우리 성도들이 내 친구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내 친구고 나를 천국으로 이끌어주신 그분이 나의 진정한 친구이십니다. 그분만 있으면 됩니다.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한 우리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하신 바 반드시 그분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 열차에 태워 주셔서 저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이 땅에 흘렸던 눈물과 슬픔과 아픔을 다 씻어 주시고 기억 하나도 안 나게 해 주시고 그분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